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소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보이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실제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운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일할 수 없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러한 존재들은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노인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결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인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사람들 인원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12지파를 나누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그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용자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용자원이 60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한다면 나머지 4분의 3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이 불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60만에 나머지 200만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 4분의 3 중에 특별히 4분의 3 중에 특별한 한 지파를 말하죠. 레위인 지파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계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는가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너는 레위 지파와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인원 계수에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것,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증거의 성막. 왜 증거의 성막일까라는 거예요. 왜 증거의 성막일까? 여기에는 바로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증거의 장막이다, 성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거의 성막 그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 부품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장에 레위 지파는 당장에 적들로부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증거의 성막을 지키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우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성막을 관리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의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막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진영별로 배당되어진 진영별로 그 막사를 치는데 레위인은 정부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성막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성막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성막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하는데 누구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적들로부터 그 공격을 지켜내는 것도 물론 12지파들이 주변에서 전쟁을 지켜내는 일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임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잘 관리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증거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증거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그 증거의 성막이 되어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12지파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증거의 성막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바라보는 계획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짐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